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같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속 썩이는 아이들을 볼 때 순하고 착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곁길로 방황하면서 부모의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 있지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참 순수하고 착하고 엄마 아빠 말에 정말 말 잘 들으면서 기쁨이 되었던 이런 때를 회상할 때가 있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더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 오늘 본문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다 바닥이 나가지고 남유다에서 아모스라는 선지자까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아모스 큐티 하잖아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까지 북쪽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 청년들, 자녀, 아들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기성세대들, 기득권자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쥐어박아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 망한다고 선지자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옛날 생각하고 계세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아이로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죠. 나라가 어렸을 때 출애굽 때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이 아헤브라는 것은 엄청난 애정이 담겨 있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어요.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유별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아이들 다 사랑하죠. 하지만 내 아들, 내 딸 같이 세상 아이들 모두 똑같이 사랑하진 않아요. 뭐 세상을 내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게 정상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요? 특별히 유별나게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죠. 하나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내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이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하면 우리는 늘 바로를 섬기는 노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바로를 섬기는 노예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의 노예로부터, 이걸 from이라고 해요. 뭐뭐로부터 구원받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from 구원받아요. 이건 반쪽짜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바로의 노예에서 풀어줘 가지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또 다른 반쪽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투어드가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제가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이게 구원의 나머지 절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다시는 애굽에서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살아가도록,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써야 돼요?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들로, 10계명, 1계명부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잖아요.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풀러내셨어요. 구원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문제는 뭐예요? 2절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모세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멀리, 그래서 바알에게 가요. 바알이 뭐예요? 인간들이 아로새긴 우상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았어요. 호세아 선지자처럼 새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 고멜이 딴 남자하고 바람나서 가버렸어요. 아내에게 버림받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우상에게로, 아로새긴 우상에게로, 바알에게로,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상에게 분향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된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옛날 생각하세요. 3절 4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렸을 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팔로 안아서 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이거든요. 저희 외할머니의 막내딸인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과부인 어머니에게 막내딸로 늦게 태어나가지고 살았어요. 그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외할머니에게 저희 어머니가 더 안쓰럽겠어요. 아버지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란 막내딸이니까요. 근데 그 막내딸이 시집을 가더니 딸만 셋을 낳았어요. 저희가 누나가 셋이에요. 영거푸.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지금 같으면 기뻐 춤을 추었을 텐데 딸 낳았다고 좋아가지고. 그 시절에는 아들 남아 선호 사상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딸만 셋 낳던 막내딸이 네 번째로 아들인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겠다고 저희 집에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제가 예뻤겠어요, 외할머니에게.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하면서 키웠대요. 점심 식사하시는데 좀 미안하지만 저를 그냥 똥 싸게 안 했대요. 외할머니 치마에 받았대요. 제 엉덩이 상한다고. 그래서 자신의 치마를 빨았대요. 그냥 흙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똥 싸지 않고 그냥 외할머니 부드러운 치마에다가 싸가지고 자기 치마를 빨을 정도로. 얼마나 외손주가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금지오겸 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팔로 안아서 키웠어요. 땅바닥에 놓지를 않았어요. 엉덩이 물러질까 봐 아무데나 똥 싸게 안 했어요. 그런 뜻이에요. 3절 4절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 말은 짐승 끌듯이 그렇게 짐승의 줄로 하지 않았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에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애굽에서 멍에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벗겨주는 자로, 그리고 그들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앞에다가 두었노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3절 4절을.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익숙하지만 하나님 어머니도 많은 구절이 나온다고 그랬죠. 3절 4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백성들에게 가슴을 열어서 젖을 물려 먹였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금지오겹 키우셨어요. 안아서 키우고 업어서 키우고 진수성찬을 그 앞에다가 먹이고 가슴을 열어서 젖을 먹이는. 그래서 정성껏 키웠어요. 근데 삐뚤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서 바알과 아로색인 우상에게 분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 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분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 생각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속 썩일 때 옛날 생각날 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려냈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다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섬기는 노예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게 멸망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수르,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임금이 된다는 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안 되니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또다시 세상의 왕을 섬기는 노예처럼 살아면 안 되게 애굽으로 가지 못하겠거늘이에요 이게.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이제는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거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군사력, 요새들, 그러나 그 성읍들과 빗장들은 다 깨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는 그들의 계책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계책,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애굽이나 다른 아수르나 이런 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을 탄다고 표현했듯이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에 열을 내거나 그들이 이러한 계책 때문에 그래서예요.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려면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아직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계책이에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뭐가 좀 될 것 같은 가능성은 희박해도 혹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니까 진짜 망하는 거죠. 유일하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싫어하고 세상적인 계책, 세상적인 방법들만 통원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믿었던 것들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시간이 되면 뭐 어떤 우상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어요? 어떤 왕이나 사람이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켜주겠어요? 하나님만 지켜줄 수 있거든요. 7절 마지막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호세아 선지자 같이 아주 특이한 그러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하나도 없다 할 때는 그럼 호세아 선지자도 안 왔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에요. 많다, 대부분 그런 뜻이지 진짜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한 명도 없었다가 아니에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죠. 예레미야 3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러니 그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죠. 깊이 생각하시고 책망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이 시끄러워요. 고요하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을 심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시끄럽고 괴로워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유별나게 사랑하세요. 우리 외할머니처럼 키워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대충 먹여 키우지 않았어요. 안아서 업어서 그렇게 키우셨어요.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우리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